주님은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그지없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우뚝 솟은 아름다운 봉우리 온 누리의 기쁨이로구나. 자폰산의 봉우리 같은 시온산은 위대한 왕의 도성. 하나님은 그 성의 여러 요새에서 자신이 피난처이심을 스스로 알리셨다. 보아라, 이방 왕들이 함께 모여 맹렬히 쳐들어왔다가 시온산을 보자마자 넋을 잃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거기에서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니 고통당하는 그들의 모습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고 동풍에 파산되는 다시스의 배와도 같았다. 우리가 들은 바 그대로 우리는 만군의 주님께서 계신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셀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명성에 어울리게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도 땅끝까지 퍼졌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구원의 선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시온산이 즐거워하고 유다의 딸들이 기뻐서 외칩니다. 너희는 시온성을 돌면서 그 성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어보아라. 너희는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궐을 찾아가 살펴보고 그 영광을 전해주어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하여라. 시편 48편의 시인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찬양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선택하신 시온성, 곧 예루살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성에 거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심으로 위대하신 능력과 자비로우심을 나타내 보이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성이 시온산이고 또 그 시온산은 거룩한 산이고 2절에서는 우뚝 솟은 아름다운 봉우리, 또 기쁨의 땅, 그리고 자폰산의 봉우리라고 이렇게 시온산을 표현합니다. 시인은 1절에서 3절까지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그분이 도성에 찬양이 가득하다. 그분의 거룩한 산, 숨막히도록 놀라우니 대지의 기쁨이여라. 시온산 북녘에 우뚝 솟아오르니 온 세상 왕이신 분의 도성이여라. 하나님께서 그 성체 안에 계시니 넘볼 자 없도다. 2절에 이 자폰산의 봉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세번역에서만 나오는데 우리로 한다면은 계룡산쯤으로 해당됩니다. 계룡산이 온갖 민간 신앙이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시온산의 북쪽에 있는 이 자폰산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민간의 신들보다 더 뛰어나고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시절에 2절의 이 구절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표제어가 고라자손의 시고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48편 역시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에게 맞서 거슬렸던 인물입니다. 민수기 26장 9절에 보면은 주님께 대항하여 반역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맞섰지만 결국 그것이 주님께 대항한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 반역했던 무리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지만 고라의 후손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고라의 후손들은 조상들의 믿음 없음을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문지기로 또는 빵을 굽는 성전의 요리사로 그리고 찬송하는 자 등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시편 48편의 배경은 여러 성경학자들이 아수르 왕 산헤립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을 때 지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그지없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시인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실 분이라고 증거합니다.
이렇게 산헤립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다라는 이 첫 고백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전쟁의 역사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이었던 겁니다. 히스기야 왕 제44년에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를 공격합니다. 나라는 위기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세워졌음에도 아시리아의 군대 앞에 포위되는 위급한 상황에 놓입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이렇게 포위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 전심으로 기도한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말한 그는 아시리아를 말합니다. 그 시대의 아시리아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아시리아가 정복한 나라와 땅은 다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이방 나라들마다 섬기던 신들이 있었고 그 신들을 의지하여 전쟁했는데 아시리아 앞에 모든 이방의 나라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시리아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웠고 아시리아가 섬기던 신은 이방 나라의 다른 신들보다 더 위대한 신이 되었습니다. 그 아시리아가 지금 유다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비방했던 겁니다. 아시리아를 포함해서 이방 나라들이 섬기던 신들은 살아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들로 눈, 귀, 입이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짓 우상들에 불과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에 섬겼던 하나님은 위대하고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시리아의 교만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히스기야 왕의 기도처럼 온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 날 아침에 밝았을 때에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모두가 잠이 든 깊은 밤에 주님의 천사가 움직였습니다. 셀 수 없는 대군을 거느리고 온 아시리아 군대는 거짓말처럼 전멸되었습니다. 동이 튼 이른 새벽에 보니 18만 5천 명이 죽음으로 발견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심으로 의뢰하는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우뚝 솟은 아름다운 봉우리, 온 누리의 기쁨이로구나. 자폰산의 봉우리 같은 시온산은 위대한 왕의 도성. 하나님은 그 성의 여러 요소에서 자신이 피난처이심을 스스로 알리셨다. 시인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 아름다운 봉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옛날 개역개정 성경에는 터가 높고 아름답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지리적으로 터가 높긴 합니다. 대적들은 높은 터로 인해서 쉽사리 예루살렘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터가 높은 예루살렘의 지리적 조건 때문에 산헤립의 군대가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높은 곳 위에 세워져서 안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안전한 요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성은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지리적 조건과 성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성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안전한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심을 경험하고 알았던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정은 가장 안전한 요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정과 사회 그리고 나라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보아라, 이방 왕들이 함께 모여 맹렬히 쳐들어왔다가 시온산을 보자마자 넋을 잃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일을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방 나라들도 아시리아 군대가 전멸당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나약해지고 잊어버리는 우리에게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은 분명하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라고, 보아라고, 들으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우리가 들은 바 그대로 우리는 만군의 주님께서 계신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셀라. 시인도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믿음을 후손들에게 전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귀로 들었던 내용을 들은 바 그대로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듣고 본 경험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듣는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듣는 믿음에서 체험하는 보는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알고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금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체험하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9절 이하에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노래합니다. 9절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되새겨 보았다, 생각하였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골똘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결같은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묵상하면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헤세드의 사랑, 인자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은 실수하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 우리의 명성에 올리게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도 땅끝까지 퍼졌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구원의 선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시인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도 여전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찬송이 울려 퍼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열방 가운데 가득하도록 기도하고 찬양하고 자랑하는 일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렇게 시편 48편 안에서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라고, 보아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외치라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이하 너희는 시온성을 돌면서 그 성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어보아라. 너희는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궐을 찾아가 살펴보고 그 영광을 전해주어라. 여기서 이 망대를 세어보아라 라고 하는 망대의 숫자는 그 성의 힘과 군사력을 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을 공격할 때는 무엇보다 먼저 망대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성의 망대는 적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전혀 훼손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것을 세어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 성벽을 재건한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벽 재건이 완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방해하던 원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에 보면은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지만 이방의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신실하신 사랑, 그리고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전하라는 겁니다. 바로 후손에게 알려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는지, 또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를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가 알려주면 자녀들이 또 그 자녀들에게 알려줄 것이고, 그렇게 하여 어느 세대도 죄되는 일 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은, 신앙은 유산으로 물려질 것입니다. 14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시니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하여라. 아시리아 산헤립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세번역에서처럼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과거로부터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자녀들의 문제인지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인지 또 불투명한 미래가 걱정이라면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위대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우리가 서 있는 곳은 높은 곳이 됩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의 성이 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위대하신 이 하나님의 성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과거에도 지금도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게 하시고 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또 전하며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